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은 급변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의 초강대국인 미국이 대선이 끝나고 대선의 결과가 혼돈으로 접어들어서 법정 소송에까지 이르지 않는가라는 그런 전망, 불확실한 여러 가지 뉴스를 접하면서 또 미국의 동맹국이면서도 또 우리나라에 막대한 영향력을 끼치는 미국이 조속히 안정되기를 바라면서 하나님께서 이 세계의 모든 것들을 이끌고 또 경찰 노릇하고 세계 자유민주주의의 수호를 감당하고 있는 미국에게 하나님 속히 안정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그 영향이 우리나라에게도 선하게 역사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미국을 떠나서는 자유 대한민국을 말할 수가 없지요. 지금 세계의 모든 나라들이 미국의 대선 결과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가장 귀를 기울이고 있을 나라가 중국입니다. 지금 중국은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서 그들의 미래가 결정되기 때문이에요. 중국은 트럼프가 되면 굉장한 압박을 받게 되죠. 또 한 사람, 북한의 김정은이죠. 트럼프가 돼야 북미 협상을 할 수 있다라는 여러 가지 계산이 있고요. 일본, 한국, 세계의 모든 나라들이 다 계산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그 나라의 이익과 그리고 어떤 경제, 국방, 외교에 관련되어 있는 모든 것들을 계산하면서 정치적 역학 구조를 따지고 있을 겁니다. 사실 믿음의 눈으로 보면 세상의 모든 주권과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해 가시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사실 그렇게 중요한 일은 아닙니다. 누가 대통령이 되든 어떻게 진행이 되든 그 역사는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고 통치하시고 심판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디모데 후서도 마찬가지예요. 그 당시 세계의 초강대국이었던 로마 제국 하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AD 67년 주님께서 오신 67년 1세기에 바로 로마의 어느 옥중에서 사도 바울이 자기의 사랑하는 제자,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바울 서신의 마지막 그리고 바울의 마지막으로 쓴 편지가 디모데후서. 이 편지를 기록하고 난 얼마 후에 바울은 순교를 당합니다. 그러니까 이 디모데후서야말로 옥중서신보다 더 늦게 기록된 말씀으로 바울의 유언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이 디모데후서는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을 어떻게 양육하고 교육할 것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어떻게 이 광야 같은 세상의 신앙생활을 지켜갈 것인지, 그들에게 신앙의 지침서로 준 생명과도 같은 귀중한 말씀이었습니다. 바울은 이 편지를 기록할 당시에 얼마 안 있으면 자기가 사형당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자기 생명이 얼마 남지 않는 그 인생의 마지막에서 한마디 한마디 글에 사랑하는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그의 애정을 담아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디모데가 어떤 사람입니까? 디모데는 아버지는 헬라인이고 어머니는 유대인입니다.
그래서 헬라인 아버지와 유대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그런 혼혈인이었습니다. 그는 헬라 루스드라에서 태어나 그곳에서 자랐습니다. 헬라 사상의 문화와 헬라 사상이 접하고 있는 헬라 지역 도시에서 성장했지만 그는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의 신앙의 믿음을 유전받아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고 후에 바울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영접하여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바울의 제자로서 그리고 목회자로서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이름에서 디모데의 신앙의 본질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디모데라는 뜻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의 부모가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가 되라 라고 이름을 지어줬고 그는 어릴 때부터 경건한 분위기에서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성실히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게 되었습니다. 1차 전도 여행 중에 바울이 루스드라를 방문하여 디모데와 운명적인 만남을 갖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제2차 선교 여행 중에 이 디모데가 동행을 하고 그리고 디모데는 바울이 3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귀국할 때 함께 동행했다고 사도행전 20장 4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훗날 바울이 로마 옥중에서 순교를 앞두고 있었을 때 바울을 대신하여 에베소 교회의 담임 목사로 사역을 하고 있었을 때입니다. 지금 바울에게 로마 감옥에서 영적인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그리고 마지막 그 옥중에서 하나님의 주옥과 같은 말씀들을 받아 기록해서 여러 교회와 여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역을 통해서 바울의 인생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었지만 초대교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다는 것이 결코 녹록지 않았습니다. 헬라 문명이 판을 치는 다신교 사상이 자리 잡고 있고 로마의 제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직업과 그리고 그들의 생존까지도 위협받을 정도의 열악한 핍박 속에서 그들이 믿음을 지켜야만 하는 형편에 놓여 있었습니다. 특별히 디모데가 목회하고 있었던 에베소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헬라 문명권에 그것도 아데미 여신 그리고 여러 신전들이 자리 잡고 있고 그리고 다신노 사상과 그리고 율법주의 유대주의 사상과 영주주의 헬라의 이원로 사상과 여러 가지 잘못된 이단의 사설들이 등장하고 심지어는 헬라의 철학자들까지도 다른 사상과 이념들이 판을 치는 그런 영적으로 혼돈한 도시였습니다. 그곳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디모데는 상당히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디모데전서에 디모데는 연소한 사람이었습니다. 젊은 목회자였고 그리고 그가 심호하는 에베소 교회는 연세가 많이 든 장로님과 연세가 많이 든 지도자들이 함께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거기에는 음행과 음란 그리고 잘못된 이단 사설이 침투해서 심지어는 교회의 복지인 참 과부와 거짓 과부 그리고 여러 가지 교회 내의 문제들이 끊이지 않고 발생되는 상황 속에서 연소한 지도자였던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기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 그 어려움 중에 과중된 것이 이단의 사슬의 역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마지막에 보면 다른 교훈과 바른 교훈이라는 내용들이 등장하죠. 다른 교훈은 복음 외에 다른 잘못된 교훈들을 말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라는 이름을 붙이고 기도원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같지만 양들을 미혹하고 그리고 잘못된 어둠으로 역사하는 흑암의 역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아직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거짓과 이단과 사이비가 판을 치는 시대입니다. 무엇이 진짜고 무엇이 가짜인지 우리 믿음의 눈이 아니면 분별할 수 없는 것이죠. 성령께서 영적인 눈을 열어줘요. 영적인 통찰력으로 말미암아 참된 복음과 참된 진리를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성으로 분별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식으로 분별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은 미혹의 영에 빠지면 잘못된 길을 갈 수밖에 없는 어리석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 사단의 유혹에 빠져서 따먹어서는 안 되는 선악과를 따먹고 영원한 원죄에 빠져 저주의 길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우리 어리석은 인간의 존재라는 것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됩니다. 디모데후서 1장 1절에서 9절은 디모데후서의 서론과 같은 부분입니다. 특별히 1절과 2절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인사를 하면서 디모데를 축복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특별히 1절에서 2절을 보면 일반적으로 앞에 붙이는 인사말로 쓴 글이지만 우리가 깊이 들여다보면 사도 바울의 자기 정체성이 들어가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특별히 1절과 2절을 한 목소리로 한번 봉독해 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께로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아멘. 여기서 우리는 바울의 사도로서의 자의식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어떤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그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라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 자, 그렇다면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성도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자의식, 정체성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도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도요 사도다. 두 번째로 그가 사도가 된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사도된 것은 내 뜻대로 된 것이 아니고 내 노력대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사도가 되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도가 된 것은 하나님의 뜻으로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은혜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도 그리고 하나님의 뜻으로 성도가 되었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정체성이 뭡니까? 세 번째예요. 그가 사도가 된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을 선포하기 위해서라고 말했습니다. 1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것, 그리스도 예수의 성도가 된 것, 우리가 하나님의 뜻으로 사도가 되고 하나님의 뜻으로 성도가 된 이유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을 얻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을 선포하기 위해서 우리가 택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 축복해 봅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을 선포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도가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서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2절에서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오는 축복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은 디모데를 향하여 사랑하는 아들 이렇게 불러요.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 얼마나 이 어린 디모데를 사랑했으면 바울이 그를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바울은 결혼한 적이 없습니다. 바울은 홀로 복음을 위해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복음으로 낳은 아들같이 여기고 그를 위해 눈물로 기도했다고 그는 디모데 전후서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디모데를 향하여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부르면서 그가 어떤 하나님의 축복으로 선택된 사람인 걸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께로부터 오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에요. 여러분, 이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긍휼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평강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바울은 분명히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디모데야, 너는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부어주시는 줄로 믿으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으로부터 날마다 저와 여러분에게 풍성히 넘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디모데를 향한 그 사랑이 어떠했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3절을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자, 바울이 밤낮 간구, 쉬지 않고 기도하면서 누구를? 디모데를 생각합니다. 디모데가 가진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으로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러니까 이 디모데가 믿음의 가문에서 그의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조상적부터 하나님을 섬겨온 청결한 믿음의 가문에서 잘 자란 것을 감사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는 헛되지 않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붙잡고 마지막에 중보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듣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손자 손녀와 여러분의 후손에까지 흘러내려갈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바울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 외조모 로이스, 내 어머니 유니게가 하나님을 향한 그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온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하는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자, 그러면서 이 디모데가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간절한 청결한 양심과 눈물, 그리고 그 믿음. 그래서 바울이 그걸 생각하면 기쁨과 감격이 가득 차는 걸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오늘 바울은 디모데를 두 가지를 인정합니다. 첫째는 그가 눈물의 기도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눈물의 기도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4절에 내 눈물을 생각하여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한 눈물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눈물이 메마르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은혜의 눈물, 그리고 감사의 눈물, 기쁨의 눈물이, 회개의 눈물이 있을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두 번째로는 바울이 디모데를 향하여 너는 거짓 없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5절에 보면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렇게 말해요. 거짓이 없다는 말은 진실하다는 말이에요. 외식이나 위선으로 가장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율법에 매여 있는 믿음이 아니라 복음으로 충만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디모데를 보기에는 거짓이 없는 믿음은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진실된 믿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 디모데와 같은 믿음이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그냥 온 게 아니에요.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그러니까 그 믿음이 그냥 너에게 생긴 게 아니에요. 내 외조모 로이스를 통해서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다가 그 믿음이 내 속으로 유전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지금 잠시 잠깐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을 방황할 수 있습니다. 잠시 잠깐 우리 자녀들이 저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서 은혜 가운데 참된 믿음 가운데 믿음의 유전을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가문의 자녀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하는 것입니까? 내 속에 있는 줄을 확신한다 이렇게 말해요. 내 외조모 로이스와 그리고 내 어머니 유니 속에 있던 그 거짓 없는 믿음이 내 속에도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자, 그러면서 오늘 마지막으로 바울은 디모데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자, 무슨 말이에요? 아까 디모데는 거짓 없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6절에 보니까 바울을 통하여 안수받을 때에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일어나게 했다는 거예요. 뜨거운 믿음의 열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부터인지 우리 한국교회의 믿음이 식어버렸어요.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 부흥의 열망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뜨거운 역사가 저의 가슴에도 여러분 가슴에도 부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여러분, 성령의 불이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과 생업터 위에 불붙기를 축원합니다. 은혜의 불이 붙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한 불, 은사의 불, 축복의 불이 활활 타오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주신 게 뭡니까? 7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거짓 없는 믿음 그리고 뜨거운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에게 주시는 건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지금 이 디모데가 목회하고 있는 에베소 교회는 로마 제국의 핍박, 이단들의 유혹, 미혹, 거짓 교린들의 그런 거짓된 잘못된 것들이 교회를 흔들고 있습니다. 사느냐 죽느냐 그리고 먹느냐 먹히느냐 여러 가지 인생의 모든 존재론적인 목적이 그들의 삶을 흔들고 있습니다. 그때 바울이 성도들이 가져야 할 믿음의 자세가 뭡니까?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담대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절제는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입니다. 사랑도 하나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입니다. 절제도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주시는 충만함이 있으면 능히 어떤 문제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는 것은 마귀가 주는 것입니다. 안 된다고 하는 생각은 어둠의 영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함께 하시면 될 수 있습니다. 안 되는 것을 뛰어넘어서 잘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마음은 오직 능력,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 성령께서 주시는 사랑, 성령께서 주시는 절제의 마음으로 담대함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8절과 9절의 말씀으로 바울은 디모데를 향한 강력한 권면을 주고 있습니다. 8절 말씀을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를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지금 바울은 디모데를 향하여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디모데야, 내가 바울인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바울은 감옥에 갇혔습니다. 갇힌 것이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감옥에 갇혔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여러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는 게 뭐예요? 다른 고난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복음 전하다가 예수 믿다가 예수 그리스도로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살다가 당하는 고난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광 받으시는 고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은 아무나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서 이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을 위하여 당하는 고난은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감당할 수 있어요. 여러분, 교회 일하다 보면 때로는 낙심할 때도 있고 교회 일하다 보면 때로는 실망할 때가 있어요. 교회 일하다가 때로는 시험에 들 때도 있어요. 그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복음과 함께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나 혼자 고난 당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과 함께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당하는 고난이에요. 그것은 부르심의 상급이 있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복음을 위하여 증언함과 복음을 위하여 가치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내가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라. 그러면 어떻게? 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르신 특정하심과 예정하심과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구원하심과 역사하심이 담겨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가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우리가 예수 잘 믿어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신 소명으로 불러주셨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 건 거룩한 소명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는 것도 소명이에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나이가 점점 멀고 육신이 약해지고 그리고 여러분 점점 기운이 빠질수록 허무에 빠질 수 있어요. 이건 마귀가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연세가 들어갈수록 거룩하신 소명으로 나를 불러주셔서 오늘 예배드리는 것이 소명이고 오늘 기도하는 것도 소명이고 성도들을 위하여 자녀들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살아있는 동안의 소명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게 소명이에요. 내가 오늘 살아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순간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순간 때를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며 사는 것, 그것이 부르심의 소명이에요.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에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사실입니다. 종교개혁 503주년을 맞이해서 종교계의 5가지 모토가 뭐예요? 오직 말씀,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께 영광.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뭐라고 말합니까?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여러분, 은혜는요 다른 곳에서 오지 않아요. 예수 안에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 가장 놓치고 있는 신앙의 키포인트가 이거예요.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할 수 있다. 예수 안에서 잘 된다. 예수 안에서 이길 수 있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복을 주실 줄로 믿는다. 그래서 모든 게 예수 안에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믿음의 축복의 키는 예수 안입니다. 그래서 바울 신학은 in Christ, 예수 안에 있어요. 축복이 예수 안에 있어요. 능력이 예수 안에 있어요. 응답이 예수 안에 있어요. 역사가 예수 안에 있어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디모데야, 두려워하지 마.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너의 목회가 아무리 없다 할지라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에게, 너에게 주신,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되는 것이니, 그리고 그 모든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사랑과 절제와 하나님의 역사가 예수 안에 은혜대로 되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믿고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히 믿음으로 승리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급변합니다. 세상은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이 점점 생겨요. 그러나 믿지 마십시오. 예수의 은혜 가운데 진행되고 있다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아무리 어렵다고 해도 예수 안에서 보면 은혜로 진행될 줄로 믿고, 세상이 아무리 힘들다고 할지라도 그 힘듦이 예수 안에서 축복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능력과 권세와 담대함으로 예수 안에서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을 믿고 예수 안의 능력을 선포하면 주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고, 오늘도 여러분 믿음 안에서 감사하고, 믿음 안에서 축복하고, 믿음 안에서 사랑하고, 믿음 안에서 서로 나누고 베풀고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면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주신 이 첫 번째 자기 정체성과 디모데의 그 가진 눈물과 기도, 그리고 디모데가 앞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 가르쳐주면서, 디모데야 잊지 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주신 은혜대로 될 것을 믿고 능력과 사랑과 절제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라. 권면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주시는 권면인 줄로 믿고, 다시 한번 낙심한 마음에서 일어나고 두렵고 힘든 마음에서 다시 한번 일어났어 예수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